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떤 정말 못된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성경에 따라서 신학을 하지 않는 인본주의적 신학을 한 사람들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놓고 이것 빼내고 저것 빼내고 저것 빼내고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66권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뿐이다 라고까지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된 인간들도 이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이분을 보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문맥을 한번 열어봐요. 성경은 항상 문맥에 따라서 봐야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보면 안 돼요. 3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 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시험 받으셨고, 이제 오늘 보면 12절서부터 17절까지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요 18절서부터 22절까지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12제자를 세우시는데 첫 번째 제자를 부르시고 23절서부터 25절까지 갈릴리에서의 본격적인 시작된 갈릴리 사역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5장에서도 7장까지 마태복음에서 드디어 산상설교가 나와요. 뭐냐면은 예수님께 3년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설교했던 설교문이에요. 설교문. 핵심이에요. 핵심. 이건 한 번 산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어디에 가셨든지 전했던 말씀들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게 산상설교로서 5장, 6장, 7장에 그 문맥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서 자,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그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보고 좀 먼저 배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 자, 여기다 이제 부제목을 제가 요한의 잡힘이라고 해놨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엉뚱한 내용을 먼저 써놓습니다. 자,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제가 새로 보냈는데 새로 보낸 게 아니네. 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세례 요한은 예언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제사, 십자가의 제사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어요. 모형. 그래서 제사할 때는, 희생의 제사할 때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써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쏟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값으로 내 생명을 끊었나이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나이다 라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제사였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 제물, 나를 대신하여 죽는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분봉왕 로마이가 이 땅을 나누어줘서 지배하도록 한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죠. 동생의 아내를 뺏어버려 제수씨를 뺏어갖고 지 마누라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세례 요한이 너 잘못했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왕을 책망한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죠. 벌써 눈 감으면 어떡해요? 자, 그 후 그는 헤로디아의 어린 딸이 헤롯을 위하여 춘 춤의 대가로서 그 목이 잘려 죽죠. 그러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었다라는 것은 생일잔치 춤을 추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새식으로 얘기하면 집에 어떤 잔치가 있을 때 일이 있을 때 우리 애기들이 요새 연예인들 가수들 흉내면서 춤추고 노래해가지고 박수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야. 그 대가로 어린아이가 잔치에서 가수 흉내내고 춤추고 노래 부른 대가로 세례요한의 목을 잘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억울해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자애로운, 여기에서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죠. 말씀을 말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소개하는 자였기에 그 구약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 어떤 사람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난 사람 중에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까지 칭찬을 해놓고 어린아이의 춤과 노래의 값으로 목이 잘려 죽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만일에 나한테 그래야 된다면 나 폴짝폴짝 뛸 것 같아. 하나님 그럴 수 있냐고. 말이나 말든지 여자가 난 자 중에 사람 중에 최고로 큰 자라고 해놓고 이렇게 죽게 합니까? 그러나 그랬다는 게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그 당시 온 세상 사람의 존경을 받고 헤롯 왕조차 두려워하며 존경했어요. 사실은 헤롯 왕조차도 세례요한을 두려워하며 존경하였던 이 세례요한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세례요한이 안 죽고 대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조차도 세례요한은 존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쓰면 제일로 효율적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세례요한을 써본다고 봅시다.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쓰면 제일로 효율적일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나? 자,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이 세례요한이 헤롯 왕도 꼼짝 못하고 존경하고 대제사장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 앞에 모시고 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이 하나님께 모인 메시아라고 하면 제일 효율적이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언하는 데까지가 요한의 일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여기 오셨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끝이 나요. 여기까지요. 왜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정하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요. 자,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오직 메시아의 말씀으로서만 메시아의 사역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직 너무나도 젊고 아쉬운 나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몇 살 정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형이요 동생이요? 얼마나? 6개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더 살았잖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3년 더 못 살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한 33살, 30살 정도의 공생의 시야에 33살에 죽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몇 살에 죽었어? 30살 정도요. 억울하잖아. 안타깝잖아.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30살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았으면 왕이 존경하며 두려워했고 대처세왕과 이 백성의 모든 지주자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겠어요. 그런 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할 때 여기까지다 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그것이었어요. 때가 되면 이래야 할 사람은 이래야 하고 사라져야 할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떠나시고 교회가 남습니다.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되어 갈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이 시대에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들이, 노예들이 세상 재판을 하고 싸우고 하는 것들이 대개 다 뭐예요? 내가 계속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주인 되고 나로서 끝나지 않고 내 자식하고 내 손자하고 계속 왕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30살에 너 여기까지 하고 어린아이의 춤과 노래값으로 지불하고 그 목이 잘려 죽게 만드셔요. 스데반이 집사가 되어서 얼마 사역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죠. 그것도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나 같으면 손익계 산 사람은 스데반 같은 사람을 몰라고 그렇게 일찍 죽여.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남겨둬갖고 교회를 부흥시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 연약한 교회에서 잘 가르치게 할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 것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구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해 설교를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처음 신약교회에 필요하잖아요. 근데 뭘 하고 돌에 맞아 죽게 하냐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어서서 주님이 하늘에서 일어서서 보시면서도 날아오는 돌을 막아주지 않았어요.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여러분 오래오래 살아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줬더라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이 초대교회를 뿌리쳐 들었던 이단들이 나타나 발흥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았을 것이고 교회는 더 부흥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주님은 사도들을 천수를 누릴 때까지 두지 않고 중간중간 다 죽여버려요. 순교하게 만들어버려.
달려간 거기까지로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도 못한 것과 같이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게 헌신하고 충성해서 오랫동안 살아서 일하였으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쉽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때로는 피멍이 들어서 평생을 살아가요. 이해가 안 돼, 역시는. 제가 김제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지금도 한 사람의 생명, 그 사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목사로서 참 힘들게 했어요. 엄청 훈련 받는데 한 집사님이 참 보이지 않게 뒤로 저를 챙기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목사님 하면서 나이가 저하고 같았던 것 같아요. 이제 얘기해도 되죠. 아시아 자동차 학원 그 사장이었던 분이었어요. 참 순수하고 사람이 그랬는데요, 폐암이 걸려서 아침에 차를 운전을 하고 나갔는데 저녁에 병원에 6명이 실려갔는데 저녁에 죽었어요. 제가 그 모습을 지금도 제 머리에서 잊지를 못해요. 마지막 그 아내가 곁에서 그 남편의 손을 붙들고 숨을 못 쉬고 이제 복수가 자, 세상에 아침에 그냥 나갔는데 복수가 자고 배가 이만해 풍선처럼 숨을 못 쉽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하는 얘기가 여보 예수님 보여? 하늘나라 보여? 야, 잊을 수가 없어. 여보 하늘나라 보여? 예수님이 당신 마중 나왔어. 그렇게 그분을 보내고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저렇게 일찍 불러갔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삶의 시기, 곧 사역의 시기와 부르심의 시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에요. 오랫동안 살고 오랫동안 사역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사역의 기간. 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역의 기간,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허락하신 그 사역의 기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한 만큼 기대한 대로 사역을 하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정할 수 없어요. 정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이 끝났다고 선언하시면 그때가 끝이에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내 때가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내 때를 내 멋대로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끝내시면 끝인 거예요. 오늘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고 명하신 대로 오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상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인간 누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합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이다, 내려 돌아서라 하면 그때 끝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겨우 30살에 주님께서 여자가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했던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겨우 30살에 그것도 어린아이가 집안의 잔치에서 춤추고 노래한 것에 대가로 목이 잘려 죽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요. 여러분 내 멋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셔요. 우리가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마치 인간이 원하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은 복 있는 사람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빠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가족 자식들에게 눈총 받지 않고 어느 선에서 딱 연실 끊어지듯이 제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죽어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것에 군소리밖에 안 돼요. 군더더기밖에 안 돼요.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 해서 소개하고 거기서부터 세례 요한의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오신 메시아가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신 메시아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내 일을 했으면 거기까지 한 건 끝인 거예요. 그것을 곰탕 우리듯이 하면 안 된단 말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살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세례 줬다? 나한테 와서 기도받았다? 죽을 때까지 80, 90대까지 그 소리 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세례요한은 죽음으로써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세례 요한의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주님이 오셔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바닥만 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매를 다 따먹고 스물담을 뽑아 먹어야 여러분 내 신앙의 본전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까지 온전히 가는 것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속에 하는 역할이 끝나자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 앞에서 없애십니다. 주 안에 사는 자들은 삶과 죽음만으로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살고 일찍 죽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래 살라고 하시면 오래 살아야 되고 일찍 부르시면 갈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겨진 가족들은 피눈물이 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쩌겠어요? 가야지.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뭐요? 하나님이 그 부르실 때까지 내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갈 때 후회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건 못하면 할렐루야를 못하지. 이륙 부득부득 갈면서 뻗어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가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삶을 살란 말입니다. 조련상의 499장에 밤 깊도록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이제 끝났다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그것이 은혜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삶의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어느 때가 내가 나아가야 하는 때고 어느 때가 이제는 내가 물러서야 되는 때인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을 내일까지 했으니 이제는 물러서야 할 때라. 이제는 잠잠히 주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러서야 할 때라. 내가 버둥거리며 주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물러서야 할 때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펄펄한데 세례 요한은 몇 살? 여러분 급하다고 함부로 시작하는 것도 안 되고 여유가 있다고 늦게 시작해도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때에 맞추어 살아야 하고 결단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맞추어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맞추어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때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믿음이 있음이요. 자, 하나님의 시간 이해란 우리가 평생을 다해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따르지 아니하면 은혜 안에 설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에게 사역하신 장소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자, 갈릴리 가버나움을 얘기하는데 4장 13절입니다. 자,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헤본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자라났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거처를 옮기십니다. 우리 정말로 교회에서 참 뭐하지만 같이 적금이라도 들어가지고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어. 한 사람당 얼마, 한 300만 원씩은 가능할지나 모르겠네. 제가 갔을 때에도 한 교회에서, 용인의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러더라고요. 적금 부어가지고 왔다고. 자, 갈릴리 가버나움, 제 눈에는 선한데요. 자, 그리고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로 삼아요. 가버나움은 스불론 땅과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경계선쯤이었다고 그래요. 이 지역은 요단강을 건너서 동서로 연결되는 무역로의 남과 북과 동서로 이어지는 선의 분기점이었고,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주요 성읍으로서 갈릴리 지방의 행정 및 군사 중심지로서 세관과 로마 군대의 기지가 있었대요. 또한 갈릴리 호수 북서쪽, 호수의 맨 위쪽입니다. 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는 저 습지에서 그 강이 내려오는데요. 내려오는 남쪽에서 볼 때 이 왼쪽에, 위쪽이 가버나움인데요. 그래서 업도 그 당시에 발전했고, 이러한 정치, 경제, 군사적인 이유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접촉이 많았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비유대인화, 이방인화 되기가 쉬운 지역이었어요. 자, 이제 이곳은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중심 중에 하나로 등장하게 되고, 세리 마태가 근무했던
세관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15절은 이사야서 9장 1절에 2절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에벤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을 따라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데, 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방의 갈릴리. 다 따라서 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좀 험하게 얘기하면 잡종들이 사는 갈릴리라 이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종이 아니요, 순수한 사람들이 아니고 잡종들이 사는 갈릴리다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기가 이스라엘의 영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영역인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뭐라 하면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래요. 마치 이스라엘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수한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다에 속한 지역이었지만 사실상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방 지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순성이 사라져버린 지역이죠.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성향 때문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지로 여기를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이 아닌 이곳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대제사장이 있고 서기관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잡종들의 땅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활동을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굳이 왜 여기에서 예수님의 활동을 시작시키실까 하는 얘기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스스로 예루살렘과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우리가요, 차라리 내가 죄악 가운데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와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도대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의롭기 짝이 없어요. 모든 것을 내 멋대로 해야 돼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3년 내내 그들과 싸워요. 그들을 철저하게 부숴버리고 사탄의 자식들이라 그래요. 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자신은 이방의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자들을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에 찌들어서 상해버렸으나 상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스스로의 대처 방법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자신들이 판단하는 의인의 자리에 자신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말하는 의인의 자리에 자신들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갈릴리에 있던 이들은
무엇이 의인지조차도 모르고 제대로 배움을 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면 자신의 죄를 지적받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말씀하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건 정말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 자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인의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스스로 의인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들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때부터인지 나는 스스로 의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고 그래서 정죄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자리에 선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들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스스로 뭐요? 자인을 의인의 자리에 앉힐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이 의인의 자리에 앉을 수 없으니까 그들을 의인 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곳에서 사역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돌아봐야 돼요. 나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스스로 의인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까? 나는 벌써 의인 되었습니까? 그래 나는 얼마든지 사랑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시대에서도 스스로 건강하고 의인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오직 세례와 같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신의 냄새나는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살 방법이 없어 또 반복적으로 짓는 내 죄를 부여잡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보세요 주님 내가 이기지를 못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어찌해야 됩니까? 죄를 붙들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보소서.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의롭게 살고 싶어 했는데 또 이놈의 죄를 보십시오. 살려주소서. 여러분의 손에 여러분의 죄를 들고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냐 말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들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들고 주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도 내 삶의 결과를 보소서. 내 허물을 보소서. 나를 놓지 마소서. 만일 여기서 놔버리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놓지 마소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나도 몰라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로 와 있던 모든 사람, 이방인들까지도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의 백부장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봐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로마의 백부장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저는 생각해 봐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 다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자, 성경을 갖고 얘기를 해요.
다 그 사람들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그런 사람 소문 듣고 그런 사람들이 밀려오면 예수님은 떠나버려요.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도 만나고 가나안 여인을 또 찾아가요. 만나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가정,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위하여서,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부여잡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아라,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양을 죽였다. 이 양이 너를 위해서 죽었음을 믿어라. 이 피가 너를 위해서 쏘였음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내 의의가 없어서, 내 의의가 없어서 내 죄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제 우리에게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도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의 예배, 최후의 하루를 살아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와 위치, 서야 하는 장소와 위치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얘기합니다. 자신들 멋대로 시간을 조정하고 이 때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적어도 90, 100살쯤은 살아야 복받은 사람이고,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질병에 걸리지 않아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아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길을 갔어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렇게 순종했는데 30살의 나이에, 어린아이의 춤과 노래의 대가로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어디까지 나의 선을 하나님 그어놓으셨는지 몰라요.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올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하고 갈 수 있는 준비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세력을 만들고 자신의 제자들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분이 흥해야지, 그분이 인정받아야지, 그분에게 많은 사람이 따라야지, 내 곁에는 사람이 떠나야 돼, 나는 쇠해져야 된단다 하면서 너희도 그리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고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미 영광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됐어요.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받았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 과정에서 때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복된 것이 아닌
너무나 터덜거리고 울어야 되고 억울하고 아픈 길이 우리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길이라면 어쩌겠어요?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허락하셨으니 갈 수 있게도 해주세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돌아서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내 나라를 만들고 내 영광을 만들고 내 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아지시면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정하셨으면 나는 쇠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백성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능하면 내가 생명의 영향을 끼치십시오. 사망의 영향을 끼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헌금생활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몰아넣습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예요. 그게 우리들의 열매예요. 여러분, 명확하게 볼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고 헌신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내 모든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건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들어도 손잡고 이끌어주고, 그래도 힘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작년보다는 올해 더 해야죠. 더 힘내야죠. 그렇게 손을 붙들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열매로 우리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는 다 온전히 명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